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복음이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할 그 자리 말입니다. 대부분 먼저 서쪽을 떠올리실 겁니다. 스페인, 영국,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까지요. 그렇다면 동쪽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끝까지, 정말 끝까지 가면 어디에 도착할까요? 런던 대학교의 한 구약학 교수는 이 질문 하나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낡은 성경 지도를 펼쳐놓고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지나고 페르시아 고원을 넘고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나아가던 그 선은 마침내 유라시아 대륙의 마지막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한 민족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침의 나라. 이사야 24장 15절은 말합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히브리어 원문의 동방, 미즈라흐는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해가 솟아오르는 곳, 빛이 시작되는 자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그 동방, 해 돋는 땅끝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런던 대학교에서 구약학과 성경 지리학을 가르쳐 온 교수입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웨스턴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 온 성경의 지리적 퍼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하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동방, 그 땅끝이 과연 어디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질문과 처음 마주한 것은 20대 후반 예루살렘에서 고고학 현장 실습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막 박사과정을 시작한 젊은 학자였고 성경의 모든 지명을 지도 위에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성경의 모든 지리적 기록을 추적해왔습니다. 이사야서를 펼쳐보았고 창세기의 족보를 따라가 보았으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 경로를 지도 위에 하나하나 표시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어떻게 로마로, 스페인으로,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는지 그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터키의 7교회를 직접 방문했고 바울이 걸었던 소아시아의 길을 따라 걸어보았으며 지중해, 연안의 고대 항구 도시들을 하나씩 탑사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수십 장의 지도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 지역의 사진과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언제나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쪽 땅끝은 분명했습니다. 성경은 다시스, 즉 스페인을 서쪽의 끝으로 보았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려 했던 그곳, 솔로몬의 배가 금을 실어 나르던 그 먼 항구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쪽 땅끝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땅끝, 복음이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할 그곳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학회에 참석했고 동료 학자들과 토론했으며 고대 문헌들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연구실에서 낡은 성경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고 창밖으로는 런던의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고대 근동 지역의 지형도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히브리어 성경과 수십 권의 논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램프 불빛 아래에서 이사야서 24장 15절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구절을 저는 수백 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도, 논문을 쓸 때도, 그리고 혼자 묵상할 때도 계속해서 읽어왔던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동방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단어를 너무 당연하게, 너무 피상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어 원문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미즈라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번역본에서 이 단어를 단순히 이스트, 즉 동쪽이라고 옮겼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랬고 독일어 성경도 그랬으며 대부분의 유럽 언어 번역본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미즈라흐는 그저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자라흐입니다. 자라흐는 해가 떠오르다, 빛이 솟아오르다는 뜻입니다. 시편에서 의로운 자에게 빛이 비친다고 할 때 쓰는 그 단어, 민수기에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동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미즈라흐는 단순히 동쪽 방향이 아니라 해가 솟아오르는 곳, 태양이 시작되는 자리, 빛이 출발하는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방향 개념이 아니라 빛의 근원, 시작의 땅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라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구절에서 어떤 사본들은 동방을 우림이라는 단어로 표기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림은 빛들, 불들을 뜻하는 복수형 명사입니다. 제사장이 가슴에 차고 있던 우림과 둠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림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빛의 도구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착용해야 했던 그 신성한 물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였던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한 동방이란 그저 지리적 방향이 아니라 빛이 시작되는 곳, 광명이 머무는 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성스러운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책상 위의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보였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고대 문명의 요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고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실크로드를 따라 시선을 더 멀리 보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사막과 초원이 지나갔습니다. 알타이 산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가락은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동쪽 끝에 멈춰 섰습니다. 거기에는 바다와 섬들이 있었고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싼 반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점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코리아 한반도였습니다. 저는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0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가 어떻게 흩어졌는지 기록된 족보 목록이었습니다.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상세히 나열된 그 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욕단이라는 이름에 주목했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구절을 가르쳐 왔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학생만 해도 수천 명이 넘었고 이 구절을 다룬 논문도 여러 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양 학자들처럼 스발을 아라비아 반도 남쪽 어딘가에 있는 지명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예멘 근처나 오만 지역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옥스퍼드 성경 주석도 그렇게 설명했고 케임브리지 구약 연구소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쪽 산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세 글자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고대 인류의 이동 경로를 연구한 논문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 하버드 고고학 저널에 실린 논문, 그리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모두 펼쳐놓았습니다. 홍수 이후 인류는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서쪽으로 갔고 일부는 남쪽으로, 또 다른 일부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동쪽으로 이동한 무리는 산맥을 따라 계속 전진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을 넘고 힌두쿠시를 지나고 천산 산맥을 따라가고 알타이를 거쳐 마침내 동북아시아의 산악지대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이 발견한 유전자 지도도 이 경로를 뒷받침하고 있었고 언어학자들이 추적한 어족의 분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가 말하는 동쪽 산이란 단순히 아라비아의 작은 언덕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산맥 루트의 끝, 그 최종 도착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만약 욕단의 후손들이 정말로 동쪽 산까지 갔다면 그 끝은 어디였을까요? 지도를 펼쳐보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끝까지 가보십시오. 산맥을 따라 끝까지 가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학생들은 지도를 펼쳤고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끝에는 백두산이 있었고 태백산맥이 있었고 한반도의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찾아 헤맨 성경의 땅끝, 동방의 마지막 지점이 바로 여기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제 인생을 건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계속해서 선을 그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동 방향으로 자를 대고 직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이라크를 지나고 이란을 지나고 카자흐스탄을 지나고 몽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선은 한반도 위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지점의 영문 명칭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랜드 오브 더 모닝, 아침의 나라, 코리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성경이 말한 미즈라흐, 해가 솟아오르는 곳, 빛이 시작되는 동방의 땅, 그리고 스스로를 아침의 나라라고 부른 민족, 이 둘이 같은 지점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선이라는 이름에 대해,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대형 박물관의 한국 관련 문헌을 뒤졌고 옥스퍼드 도서관의 고문서를 찾아보았으며 19세기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들을 일일이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은 수천 년 동안 하늘을 경외해왔다는 것을, 빛을 숭상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 이름에 아침이라는 의미를 새겨 넣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있었던 그 동방의 땅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질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지도 위에 남아있던 마지막 퍼즐, 그것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연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침마다 연구실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예루살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확히 동쪽으로 선을 긋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걸어야 할 질문이었고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각도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의 정확한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북위 31도 47분, 동경 35도 1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정동, 즉 정확히 90도 방향으로 자를 댔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레이션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단순히 정치 지도가 아니라 성경의 시선으로 세계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현대의 국경선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대의 무역로를, 산맥의 흐름을, 그리고 인류가 걸어간 발자취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사해를 지나갔습니다. 요단 계곡의 깊은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요르단의 사막지대였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의 끝없는 모래 언덕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나타났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곳, 인류 문명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제 손가락은 계속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란 고원을 지나고 카스피해의 남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지대가 펼쳐졌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스텝지대, 키르기스스탄의 산악지대, 그리고 천산산맥의 높은 봉우리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멈춰 섰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연구자들은 성경의 동방을 이 정도 지역까지로 한정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동쪽 끝,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최동단, 로마 제국이 교역했던 실크로드의 중간 지점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알타이 산맥을 넘었습니다. 몽골 고원의 드넓은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고비 사막을 지나 만주 벌판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손가락은 다시 산맥을 만났습니다. 장백산맥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백두산이라고 부르는 그 거대한 화산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맥은 남쪽으로 이어져 한반도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리고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긴 산줄기였습니다.
마침내 제 손가락이 멈춘 곳은 동해였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메소포타미아, 이란 고원, 중앙아시아, 만주를 지나 마지막에 손가락이 한반도 앞에서 멈춰 선 장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끝에서 나는 놀라운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랜드 오브 더 모닝, 아침의 나라, 코리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거대한 진실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의 공식 국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는 코리아라고 부르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저는 고려, 조선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조선이라는 이름에 주목했습니다. 한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조는 아침 조였습니다. 새벽 아침, 하루의 시작을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선은 신선할 선이었습니다. 빛나다, 선명하다, 새롭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두 글자를 합치면 빛나는 아침, 신선한 새벽, 맑은 아침의 나라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히브리어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5절의 미즈라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해가 솟아오르는 곳, 빛이 시작되는 자리, 그리고 조선, 아침의 나라. 저는 이 두 단어를 종이에 나란히 적어보았습니다. 미즈라흐, 조선, 히브리어와 한자, 중동과 동아시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문명이 같은 개념을 같은 위치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내레이션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해돋는 곳과 스스로를 아침의 나라라 부른 민족. 이 둘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예정된 코드였을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서양에서 한국을 어떻게 불러왔는지도 조사했습니다. 19세기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의 기록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랜드 오브 더 모닝 칼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의 고요한 나라. 하지만 저는 이 번역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에서는 단순히 고요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선함, 빛남, 선명함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더 정확한 번역은 랜드 오브 더 모닝 브라이트니스, 즉 아침의 빛이 비치는 땅, 아침의 서광이 머무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으며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이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추적했습니다. 고조선이라는 고대 국가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기원전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대부터 이미 조선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민족이 태고적부터 스스로를 부르던 본래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침, 해 돋는 곳, 빛의 시작.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욕단의 이동 경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러 학자들의 논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중동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 보고서, 하버드 세모학과의 연구 논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학자들은 욕단의 거주지를 아라비아 반도 남쪽으로 한정했습니다. 스바를 예멘의 사바 왕국과 연결시켰고 메사를 오만 지역의 어느 도시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해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여기서 핵심은 동쪽 산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만약 욕단의 후손들이 정말로 아라비아 남쪽에만 머물렀다면 왜 성경은 굳이 동쪽 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아라비아 반도는 대부분 사막과 평지입니다. 물론 예멘의 산악지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동쪽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지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예멘은 남쪽에 가깝지 동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류 이동 경로에 대한 최신 연구를 찾아보았습니다. 유전학자들이 DNA 분석을 통해 밝혀낸 인류의 대이동 지도를 펼쳐놓았습니다. 홍수 이후, 정확히는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는 여러 갈래로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아프리카로 내려갔고 일부는 유럽으로 올라갔으며 일부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동쪽으로 간 무리 중 일부가 산맥을 따라 계속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그로스 산맥, 엘브루즈 산맥, 힌두쿠시 산맥, 파미르 고원,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 이 거대한 산맥 벨트는 중동에서 시작해서 동북아시아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지도 위에 이 산맥들을 따라 선을 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은 거의 일직선으로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레이션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학자는 오랫동안 스바를 아라비아 어딘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쪽 산이라는 표현을 인간의 실제 이동과 맞물려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먼 동쪽 알타이 산맥과 동북아시아를 향한 한 갈래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이 이 경로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어학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세머족, 알타이어족, 그리고 한국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읽어나갔습니다. 물론 한국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한국어가 알타이어족과 유사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알타이어족은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했으며 그 뿌리는 더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학설은 아니지만 충분히 탐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조심스러워져야 했습니다. 저는 욕단이 곧 단군이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증거가 부족한 억측이며 자칫하면 이단적인 주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욕단이 단군이라는 식의 단정은 명확히 선을 긋고자 합니다. 다만 홍수 이후 동쪽으로 가장 멀리 간 민족, 산맥을 따라 이동해 동쪽 끝의 산에 도달한 사람들, 그들의 흔적과 한반도의 산악지대가 겹쳐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합리적 추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도 위에는 여러 색깔의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빨간 선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연결한 것이었고, 파란 선은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인류 이동 경로였으며 초록선은 산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들이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별을 따라 동쪽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산맥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가로질러 마침내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에 도착한 그들의 여정을,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아침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해 돋는 곳, 빛의 시작, 미즈라흐, 조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연구실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론과 지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그곳에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이 민족을 만나고 싶었고 그들의 땅을 밟아보고 싶었으며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 가을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11시간을 날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 창밖으로 한반도의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넓은 도로 위로 수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현대적인 풍경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이 민족의 뿌리를, 그리고 그들이 지켜온 정신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서울의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했고 종묘를 둘러보았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가 찾던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의 한 전시실에서 저는 조선시대의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풍속화였습니다. 시장의 풍경, 농촌의 일상, 잔치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속의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양반도 흰옷을 입었고 평민도 흰옷을 입었으며
심지어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까지도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물관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백의 민족이라고 불려왔습니다. 흰색을 좋아했고 흰옷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구한말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과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일기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증언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선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들도 모두 흰옷이었다. 마치 흰 물결이 거리를 가득 채운 것 같았다. 또 다른 영국인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흰옷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난해도 흰옷을 입으려 하고 더러워지면 즉시 빨아서 입는다. 나는 이런 민족을 본 적이 없다. 저는 왜 이 민족이 흰옷을 그토록 고집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염료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신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흰색을 순결과 결백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 깨끗함을 추구하는 정신, 거룩함을 사모하는 태도가 흰옷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었고 철학이었으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떠올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물론 저는 한국인들을 곧바로 요한계시록의 흰옷 입은 무리와 동일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며 위험한 주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징으로서의 의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레이션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이들을 곧바로 성경의 흰옷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룩과 구별, 순결을 상징하는 흰옷이 이 민족의 일상과 정신을 지배했다는 사실은 제사장적 민족이라는 상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단정이 아니라 성찰이었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고대 사상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천애인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단군 이래로 이 민족이 지켜온 정신이었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민족의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과 경천애인은 거의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 민족은 성경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설악산에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저는 이 땅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봉우리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깊은 계곡 사이로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동해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하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침의 나라구나. 해가 가장 먼저 이 땅을 비추는구나. 빛이 이곳에서 시작되는구나. 내레이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민족은 스스로를 아침의 나라라 불렀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 하루가 시작될 때를 자기 이름에 새긴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와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수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아침 5시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른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부모를 따라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서양의 교회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의 교회는 대부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에도 몇십 명이 모이면 다행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교회로 향했고 어둠 속에서 빛을 구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옛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새벽부터 기도하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았고 교회사 전공 교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19세기 후반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어느 나라보다 빨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자생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갔던 상인들이 성경을 구해와서 읽기 시작했고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공부했으며 선교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 교회가 겪은 박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기독교인들은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투옥되었고 고문당했으며 많은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들과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고 고문을 받았으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박해는 교회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방 후 그리고 한국전쟁 후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폐허가 된 땅 위에서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들었고 예배를 드렸으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직후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사람들, 고아가 된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사이에서 저는 또 다른 장면들을 발견했습니다. 천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폐허 위에서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 무너진 교회 건물 앞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이 파괴되었지만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초대 교회의 영성을 보았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믿음의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느 역사학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세계 최빈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경제 기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뿌리에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있었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으며 순교의 피가 스며든 땅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을 더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놀라워한 것은 한국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한 선교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했지만 회심자가 몇 명 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조선은 다르다. 사람들이 복음에 목말라 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다. 또 다른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민족은 특별하다. 그들은 이미 하늘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레이션으로 표현하자면, 서양 학자의 시선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시아의 모든 나라, 일본, 중국, 인도는 기독교 복음을 거부하거나 토착화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교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민족의 DNA 속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천애인의 정신, 하늘을 경외하는 전통, 빛을 숭상하는 문화가 성경을 만났을 때 폭발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라는 표현에 대해서였습니다. 저는 지리학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날짜 변경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는 키리바시였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뉴질랜드도 한국보다 먼저 해가 떴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레이션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리적으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보면 키리바시나 일부 섬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란 시계와 위도가 아니라 아침을 자기 이름에 새기고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빛을 붙들어온 한 민족의 상징입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이 민족은 아침을 사랑했고 새벽을 기다렸으며 빛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결국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섭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산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산이었지만 정상에 오르니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그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고 숨이 찼으며 여러 번 쉬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정상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섰을 때 저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태양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평선 너머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라색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붉은색이 하늘을 물들였으며 마침내 금빛이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양의 가장자리가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완전한 원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출을 보았지만 그날 아침의 해돋이는 특별했습니다. 내레이션으로 표현하자면 해는 서쪽에서 집니다. 그리고 다시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복음의 역사는 서양을 지나 다시 동방으로 이 아침의 나라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동의 작은 땅에서 출발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로 유럽으로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양의 교회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대성당들은 관광지가 되었고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으며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그 광경을 매주 목격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거기서 드리는 예배에는 몇십 명만 참석했습니다. 옥스퍼드의 오래된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은 남아 있었지만 영적인 생명력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출석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기독교는 점점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고 주일마다 예배당이 가득 찼으며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파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1세기 초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선교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를 보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산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지듯이 복음도 서양에서 쇠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가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듯이 복음도 다시 동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동방의 중심에 이 땅, 조선,
아침에 날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 위에 선, 미즈라흐와 조선이라는 이름의 일치, 흰옷을 입은 민족, 고난 속에서 피어난 교회,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민족이 마지막 주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자. 이 표현은 신중하게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최고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위험했고 성경적이지 않았으며 교만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마지막 주자는 가장 빠른 선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선수입니다. 마지막 구간을 달려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이 최고라는 선언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연단을 통과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횃불을 맡기신 것일지도 모른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수백 번의 외침을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중국의 침략, 몽골의 지배, 일본의 식민 통치, 그리고 동족 상잔의 전쟁까지 겪었습니다. 이 작은 반도는 언제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평화로운 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가 쳐들어왔고, 언제나 전쟁이 있었으며, 언제나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를 으깰 때 나온다. 올리브 열매는 그 자체로는 기름이 되지 않습니다. 압착되어야 하고 으깨져야 하며 짓눌려야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등불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며 빛을 발합니다. 한국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끊임없는 침략과 고난이 이 민족을 으깼고 압착했으며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난을 통해 영적인 기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의 눈물이 그 기름이었고 순교자들의 피가 그 기름이었으며 폐허 위에서 드린 찬송이 그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이 온 세상을 밝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잘못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땅을 재림의 장소로 단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한국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한반도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했으며,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 이단적인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상처를 받았으며 신앙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언제나 위험했고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잊지 않으셨으며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려는 계획 속에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고백할 뿐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것이 제가 찾은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중동의 위험한 지역에서, 중앙아시아의 닫힌 나라들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여서가 아니라 부름받았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들은 우월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밝아졌고 한강의 물이 반짝였으며 멀리 보이는 산들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고 길을 보여주는 빛이며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그 빛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를 밝혔고 유럽을 비췄으며
신대륙을 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동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곳, 아침의 나라에서 새롭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소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세상과 나누게 하시고 그들이 겪은 고난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매주 교회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합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의 나라니까요.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대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의 나라.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이었고 사명이었으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들이 보였고 도시가 보였으며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적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동방의 끝, 해 돋는 곳, 미즈라흐, 조선. 이 모든 것이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그 다음에 적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준비였다. 올리브가 으깨져 기름이 되듯이 이 민족은 고난을 통해 빛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적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자, 제사장 나라, 섬기는 자. 이것이 한국의 정체성이다.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끝없는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위에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저만의 착각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지도는 바뀌었고 제 시각은 넓어졌으며 제 마음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으며 깊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제 연구실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논문을 쓸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문으로 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증언이었고 고백이었으며 초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자 한 학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고 지도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빛이 무엇인지 함께 묻고 함께 찾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선을 그어 보십시오. 동쪽으로 끝까지 가보십시오. 미즈라흐의 의미를 연구해 보십시오. 조선이라는 이름의 뿌리를 찾아보십시오. 흰옷을 입은 민족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피어난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섭리인지를 말입니다. 저는 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결론은 여러분이 내리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고 복음의 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으며 마지막 주자는 여전히 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떠오르는 곳, 아침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대의 빛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전합니다. 함께 그 빛을 바라보고 함께 그 빛을 나누며 함께 그 빛 가운데 걸어가시길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끼신 점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